묵상 기도 드림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할 때 너무 많았습니다. 은혜를 깨닫고도 감사치 못하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을 위하여 말씀으로 찾아주시니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예배 위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친히 오셔서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구약 성경 욥기 1장 20절 22절까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 이처럼 처절한 장면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 이런 극적인 장면들과 함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도 기이한 인물입니다. 먼저 성경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인이 기록을 맡아서 완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400년 혹은 1600년으로 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성경책 외에는 없어요. 1000년 걸려서 저술한 책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같이 긴 시간, 그같이 많은 사람들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꼬꾸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1000년 전에 쓴 사람과 1000년 후에 쓴 사람이 목표가 같아요. 그 뭐 갖다가 이런 취지로 글을 쓰라고 남긴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모든 역사가 총망라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창조부터 멸망에 이르는 인간 역사 대파노라마가 전개되고 있어요. 시대마다 사람 이야기, 전쟁 이야기, 사랑 이야기, 평화의 노래, 인간 구원 역사, 영원한 미래상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마다 다 들어있어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아가스 같은 거는 얼마나 빼어난 로맨스인지 모릅니다. 누가 말하기를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브리테니커 대백과, 그 백과를 세 번만 읽으면 학위 없어도 박사보다 뛰어나진다라고 말하는 책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입니다. 제게도 24권짜리 백과사전이 있어요. 저 위에 막 엉망진창으로 쌓았는데 책 표피가 낡아가지고 날근날근해도 그걸 어디다 버리지를 못해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브리테니카 백과를 3번만 읽으면 그렇게 탁월해진다, 사람이. 전문직이 통달해진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사전 읽듯이 그렇게 정말 한 10도, 20도 그렇게 하면 눈이 뜨여질 거예요. 세상이 보이고 인생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독파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합니다. 공통적인 것이 성경에 통달하는 사람들은 앞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보인다. 그게 제 이야기라서 그런데 우리 교단은 목사가 되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 제도가 유야무야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100도에 100도. 성경 100도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성경 100독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독씩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주일에 한 독씩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을 계속해서 속독해서 읽다가 보면 앞에 절을 읽으면 뒤에 절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주르륵 나와요. 그러면 일 보면서 장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막 500장도 읽어버리고 막 이래 읽어버려요. 근데 뭐 처음부터 우리가 우스 땅의 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속도로 읽으면 하루에 몇 장 못 읽어요. 그렇게라도 어떻게든지 이 장을 100번을 넘겼어요. 저도. 그거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못하면 목사 고시 아예 그거다 응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돌아가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경 읽으라 해도 잘 안 돼요. 옛날에 앉으면 성경에서 뭘 찾아내면 그것만 연구하지. 지금. 성경 속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또 노아 방주와 홍수 사건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재미있는 이야기, 모세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의 이야기, 사사시대 영웅들의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포로시대 젊은이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가들이 전집으로 소설을 만들면 수천 권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수천 권의 소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짧은 임진왜란 7년 동안의 이순신 장군에 대한 7년 동안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책이 되어 만들어져 나옵니까? 모세가 40년 광야길 역사를 그걸 이야기로 만들어 펼치면 얼마나 길게 나가겠습니까? 또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요약해서 다 그려놨지. 이 사람들의 모든 역사들은 다 하나같이 사람 이야기 같아도, 전쟁 이야기 같아도, 뭐 기근을 당했다, 뭐 홍수가 났다, 뭐 이런 것도 자연재해 이야기 같아도, 연명이 펴졌다, 뭐 이런 것도 재앙 이야기 같아도 전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전부 하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구원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1600년대에 일어났던 출애굽 역사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 역사가 거기 환하게 그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갖다가 어린 양으로 구원해서 건너지 못할 바다를 건너서 인생 광야길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게 예수님을 통한 인간 구원 이야기 아닙니까? 네. 구약 4000년의 역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모든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요한 대사도나 이런 사람들은 다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라도 다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맞아 죽어가면서 그 전했죠. 네. 오늘은 이 성경 가운데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욥기서는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비의 책입니다. 욥기가. 또 기록 연대도 언제인지 모릅니다.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출애굽 이전에 욥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욥이 우스땅 욥이라고 했는데, 우스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 동남쪽에 있는 야곱의 상둥이 형 에서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가서 정착한 곳이 사해 동남쪽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 그쪽 지역을 우스 땅이라고. 우스 땅. 예.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통 하나님의 선민속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 아닌가. 야, 에돔 족속에서도 이런 성자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같이 섬기는 사람이 에돔 족속에게도 나왔다. 이건 뒷날 가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진다 하시는 그 계시를 여기서 볼 수 있다 말이에요. 욥기는 욥의 극한
고난, 그러니까 극한 고난. 우리가 욥기서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경외하며. 어디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완수 단계에 올라가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악에서 떠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너 악에서 떠났어? 아니요. 네. 악에서 떠나?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형식적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악에서 떠나는 삶은 갖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우리가 도달할까 말까 하는 경지입니다. 이게. 네? 근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건드려 보라. 네? 그러니까 말이지 욥에게 말이지 사고가 접수되기 시작합니다. 아이 주인이 소를 몰고 가서 밭을 갔는데 저 스바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말이지 소를 다 몰고 가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보호가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와서 말이지 약대를 다 몰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보호가 끝나기 전에 아이고 10명의 자식들이 말이지 한 집에서 제일 큰 아들 집에서 말이지 먹고 즐기고 하다가 대풍이 불어서 집이 휙 돌아가지고 막 압사돼서 다 죽었습니다. 이런 욥의 극한의 고난, 극한의 고난. 그런 고난을 어떻게 감당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우리가 볼 것은 앞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을 이겨나가는 욥의 초인적 신앙. 그 욥의 초인적 신앙. 근데 그 욥이 뒤에 가보면요. 그 극한 환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말이지. 그 믿음으로 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입으로 찬양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말이지 친구들이 와서 갖다가 네가 잘못이 없으면 그런 일 당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네가 뭐냐, 네가 뭘 가지고 증명을 하냐 공격을 막 4명의 친구가 퍼부어댑니다. 그래도 앉아가지고 견디다 나중에는 제 무더기에 앉아가지고 결국은 말이지 욥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뒤에 가면 종말이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사실을 전부 인식시켜서 욥을 하여금 진정으로 찬양하게 만들고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장면으로 여기서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욥에게 당한 큰 환난, 이런 환난,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환난이 아닌 작은 소란이다. 소란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소란을 받아들이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그 입으로 원망치 아니했다. 이럴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 초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버티고 그 인내와 그 인내라고 하는 두 글자 뜻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인자는
참을 인자, 내자는 견딜 내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믿음의 인내를. 그 믿음에는 인내가 반드시 붙어 다녀야 돼. 네? 인내. 그 인내와 초지일관성,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끝에 가서 견디다 못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꽉 창이 나서 그걸 갖다 재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끌고 앉았다가 결국은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네가 왜 끝까지 못지겠나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너 봐라. 아직까지도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극한 상황에 도달되니까 너라고 하는 이게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일러서 너를 돌이키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해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한번 어디서 떠난 사람이라?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 소생이 남자가 10이요 딸이 셋입니다. 남자가 7이요 딸이 셋이라. 그 다음에 그 양떼가 7,000이요 뭐 약떼가 3,000이고 뭐 소가 500결이고 1,000마리고 그게 납다가 1,000마리고 이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은 그 당시로 봐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다 절단합니다. 짐승이고 종이고 말이지. 종도 그렇게 하는데 짐승이고 종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하루아침에 쓰나미야 쓰나미. 인생 쓰나미가 물이 닥치니까 하루아침에 다 간 거야. 그 지경을 당하면 어떻게 안 죽고 살아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를 밀고 머리를 다 밀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머리를 밀었다고 하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머리를 밀고 재에 앉아서 엎드려 절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면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였더라. 이게 욥이라는 사람이야. 우리나라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바라보지도 말으라고 해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지는 우리가 바라보지도 못할 경지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욥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는 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극한의 환난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역으로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역경이 닥쳐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때라. 우리나라 속담에 난세에 인물이 난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난세에 인물이 툭툭 불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온할 때는 모르는 거라. 어느 사람이 잘난 사람이냐, 어느 사람이 뛰어난 사람인지 평온할 때는 모르는데 국가적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곳곳에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국가적 재난이 닥치니까. 여러분들과 내 인생에 평온할 때는 모릅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나냐? 어려울 때. 경랑을 만나면 믿음의 용사들이 여기서 툭, 저기서 툭, 툭 불거져 나온다. 이 입에서 나온 말이 오늘 요지인데, 이는 욥이라는 사람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모태에서 내가 적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적신으로 돌아감이 맞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뿐입니다. 내 입으로 뭐라고 말을 하리이까? 내 입으로 항변을 하리이까? 내 입으로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따지리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줬다가 받아가시는데, 당신 거 줬다가 받아가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멋진 것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작은 환난을 한번 당했다. 작은 쓰나미라도 한번 당했다. 인생 쓰나미가 휙 한번 부딪혔다. 이때가 성도는 멋을 낼 때입니다. 멋을. 그걸 아십시오. 하나님, 자 하나님, 저 보셨습니까?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날 봐주십시오. 멋진 사람은 언제 나타나느냐? 뭐 갖다 옷 잘 입었다고 멋지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네. 예쁘게 뭐 갖다가 얼굴 치장 잘했다고 멋지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은 다시 한번 조금 한 단계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이 고백은 단순한 욕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써놨기 때문에 적신은 불불적자 몸신자입니다. 내가 빨간 몸으로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실오라기 하나 가지고 나온 거 없어요. 네? 다 까먹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 때도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적신으로 돌아간다. 이건 말이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도 하나님 모르면 헛살이 인생으로 끝이 나고야 만다. 네? 박사감투를 갖다가 여러 개 써도 하나님 모르면 그 박사감투가 그 사람을 이끌어 천국으로 데려가냐 못 가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면 세상 지식 많은 거 다 헛지식이에요. 헛지식.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로? 근본이야. 이게 근본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 왜 세상에 나를 살게 하시는지, 세상이 내게 왜 이 세상이 내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돼. 세상을 알아야 돼. 세상은요, 쉽게 설명하자면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가는 연습장이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옥 가는 훈련장이에요. 네? 이런 곳이에요, 세상이. 그저 세상에 빠져서 살 수가 없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은 세상은 천국 가는 훈련, 천국 가는 연습장. 네? 요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막 정말 그 갖다가 참 갖다가 그 어나운서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럼도 펜싱 그 해가지고 말이지 자국 프랑스를 이기고 남자 펜싱 우리나라 금메달 딸 때 어나운서가 목이 터져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이겼습니다. 5명이 4명이 가서 이겼는데 우리가 이겼대. 대한민국 5천만이 이겼다 그 말이야. 그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이김은 전 믿는 사람들의 승리라 그 말이요. 그게 네?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을 위한 세상 그 갖다 펜싱하는 아이들이나 그 활을 쏘는 아이들이나 그 총을 쏘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그 연습장에서 얼마나 연습했냐. 그 연습하는 아이들이 시상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가서 묻는데 하는 대답이 가서 좀 잊어버리고 쉬고 싶다. 얼마나 훈련이 고됐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재미나게 사는 그것만 갖다가 거기다 끌려가면 다 죽는 줄 알아야 돼. 죽는 줄 알아야 돼. 갖다가. 예.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예. 지금 여기서 훈련하면 어떻게 파리 가서 갖다 금메달을 딸 수 있겠어요? 갖다 연습 안 하고야.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면 인간을 아는 이야기요. 인간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욕은 사람을 아는, 인생을 아는 사람이야. 인생이 세상에 와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돌아간다. 돌아가게 된다. 내게 뭐가 있어야 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이게 내 것이라고 엉켜지고 있어도 사실은 이게 내 것이 아니거든.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주전 300년대 알렉산드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페르시아에서 인도까지 광대한 땅을 다 정복한 그 사람이 33살에 요절해서 죽었다 이 말이야. 33살에. 그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나를 죽기 전에 유언하는 게 33살의 새파란 청년인데 대단하다. 내가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죽을 때 나를 관속에 입관할 때 구멍을 뚫어서 2손은 밖으로 내놔라. 2손은 밖으로 내놔라. 보라 이 말이요. 내가 페르시아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정복하고 다 소유한 사람이면 갈 때 되니까 뭘 가지고 가냐 이거야. 뭘 가지고 가냐 이거야. 뭘 가지고 가는 거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요. 그거다 알렉산더 대왕을 묻어놓고 난 다음에 어떤 철학자가 거기 가서 애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어제는 온 세상을 모자란다 하시더니 이제는 땅 2평으로 족합니까? 어제는 온 세상을 모자란다 하시고 땅이 어디에 있는가 정복하러 다니던 분이 이제는 땅 2평으로 족합니까? 어제까지는 대지를 밟고 발 아래 밟고 다니시더니 이제는 한 주먹 흙 밑에 묻히셨습니다. 네?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네, 어떤 게 인생입니까? 두 번째 여기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장송을 받을지로다. 여기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기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욥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고 살았어.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아요? 나는 발가벗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입고 하나님이 주신 거처에서 내가 잠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귀를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호사를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렇게 복되게 살고 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 하나님. 소유도 땅도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작은 것도 큰 것도 귀한 것도 덜 귀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네?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내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게 인생이다.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저 하늘과 이 땅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흑암중도 하나님 거,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 거, 구름 한 조각도 하나님 거, 저 푸른 하늘도 하나님 거, 흐르는 강물도 하나님 거, 막아놓은 저수지도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것이다. 내 호주머니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응? 내 호주머니에 있는 이것이 내 것이라면 내가 갈 때 가지고 갈 텐데 못 가지고 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놔라 이거요. 그런 것 아니요. 나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을 주시고 이 세상 마치고 돌아오라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이런 하나님을 욥은 말이 극한 상황에서 사람을 바로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그 입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왔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내가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천문지를 통달하는 박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걸 알아야 될 것을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밝히 알기를 기도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여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욥을 보면서 함부로 살았던 그리고 입으로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회개합니다.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서 오는 어리석고 무지한 소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권고하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 남은 때
욥과 같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 그같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관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여호와여 같이 하시고 모자랄지라도 모자랄 때마다 저희를 도와주시사 온전함에 이르는 우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